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10장 13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느로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느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하루 간증처럼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안에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몸부림치며 예배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회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전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를 통해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솔로몬에 이르러서 완성되어졌는지, 그리고 완성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역대하에 나온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견고히 섰고 그의 나라는 마치 영원할 것 같고 온 나라들이 다윗이 세운 이 나라 속에 다 찾아와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자 느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느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이 죽고 나자 느로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위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즉 르호보암은 유다의 지역을 벗어나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올라간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가 아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그가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왕을 만들어 올 때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느로보암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이집트로 도망쳐 있다가 솔로몬이 죽자 그 소식을 듣고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 중에 느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왕으로 초대받기 위해 그 지역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불러서 왕을 만나는데 대표로 말하자면 세워서 그를 데리고 온 것이에요. 왕에게 대적했던 자가 협상의 대표로 나온 겁니다. 느로보암이 지혜가 있다면 당시의 분위기를 알고 좀 조심해서 이들을 만나야 정상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워서 오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로보암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그간 백성들에게 많은 노역과 세금을 무겁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은 그동안 솔로몬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궁을 건설했고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군사들의 그 주요 요점들을 거기에 요새를 건축하고 또한 군대와 마병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와 업적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내부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노동력과 엄청난 예산이 드는 그런 공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조공들을 받고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그 솔로몬이 이룬 여러 가지 공사들을 보면 사실은 이것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남겨진 부분들의 여러 가지 수고들과 부담들은 백성들이 나누어 짊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백성들도 나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나라가 더 견고했을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 이게 하루 이틀이죠.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점점 길어지고 이 수고와 짐이 길어지면 그들이 아마도 느꼈을 피로감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사실 북쪽과 남쪽은 사실 조금 이것에 대한 그 느끼는 감정이 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다윗 왕조는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조 아닙니까?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전에는 사울을 더 지지했던 지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윗 왕조를 통해서 궁이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이 과정들 속에 아마도 남쪽 유다는 그래도 호의적으로 반응했겠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이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로보암이 왕이 되자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었던 짐을 좀 가볍게 좀 해달라고 르로보암에게 요구한 겁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르로보암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3일 후에 답하겠다는 것이죠. 르로보암은 아마도 여기저기 조언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자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참모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다라는 의미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르로보암은 솔로몬이 생전에 함께 신뢰하고 함께 일했던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이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의 말은 그들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요? 아마도 왕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로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주길 바랬던 거지 원로들의 생각에 지혜를 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맞는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기 시작하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냐. 내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니까 이들이 이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찍소리 못하게 더 강하게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더 함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로보암은 3일 뒤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자 젊은 사람들이 조언했던 대로 포악한 말로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더 무겁게 너희를 다스리고 칠 것이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의 왕의 말을 듣고서 일어나서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아니 우리가 뭐 얻을 게 있다고 이새의 아들들에게 복종하겠느냐. 이제 됐다. 다 돌아가자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왕으로 왔다가 다 돌아가서 홀로 남겨진 것이죠. 말하자면 이들이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만 르로보암이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쪽도 안 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난처해진 건 누굽니까? 르로보암이에요. 그래서 르로보암은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도람, 역군 감독이었던 하도람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어 중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노역이 힘들어서 이들이 불만이 쌓여서 폭발한 건데 지금 르로보암은 중재자로 보낸 것이 누구냐면 역군 감독 하도람이에요. 노역이 힘들었는데 그 노역을 관리했던 역군 감독을 그들에게 보내서 중재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노의 불에 기름 부은 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반란이 굉장히 거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로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대로 나뉘어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도대체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다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며 안타까워 저자는 예전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영광이 임했는지 그 과정들을 기록하며 그것을 교훈 삼고자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좋았습니다.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자 수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바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 위대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절망하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도저히 다시 옛 영광이 회복되지 않아서 난처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죽자 느로보암 때 나라는 무너지고 둘로 쪼개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이죠. 지금 역대기 기자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왕의 통치는 영원할 수도 흔들리지 않을 수도 없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백성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왜 성전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옛 영광은 회복되지 않는지,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왕이 되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약속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간의 왕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의 씨로 온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칼빈이 그랬죠. 칼빈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신앙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결국은 무자비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다 결국 자신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신앙으로 땅을 다스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통치한 나라들은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처럼 가나안 땅에 보냈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결국은 진짜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기도하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하늘에서 완성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야겠지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해야겠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천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연습하듯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법들을 세워가는 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동선혼 등 또한 낙태법 등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해버리는 이 땅의 악한 문화들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막아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최선으로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실수하지 않도록 좋은 컨디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더 기도하실 것은 수능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 안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 이후에 받을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에 기록되어 있는 화면으로 띄워놓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